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의 특징들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과신이다 그랬죠. 옛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살폈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중심적 가치관, 두 번째는 자기 과신, 세 번째는 자기 기준, 네 번째는 자기 변호 그랬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기 과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2가지의 특징을 나눴는데, 한번 그 보면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추구해요. 육신의 자랑거리를.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요. 자꾸.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신을 볼 때 애통함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에 빠지게 된다. 예, 예. 우월의식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다섯 번째를 좀 중심에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습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놓을 거리를, 뭔가 자랑거리를, 뭔가 드러낼 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이죠. 가치를 육신에서 또는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잖아요. 육신은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쭉 살폈죠. 기억나세요? 예. 육신 뭐 자기 출신 가문, 자기 소유, 자기 체험, 또 심지어 뭐 자기가 은혜 많이 받은 거, 자기가 받은 어떤 성령의 은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 자체가 육신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육신이다 그랬죠. 그것을 힘삼으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육신이다 그랬어요. 또는 자신의 행위에서 그 육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면 두 가지로 항상 빠지게 돼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 죄책감으로 빠지게 돼요.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합당하지 못할 때 죄책감에 눌린다. 왜 죄책감에 눌린다고요? 하나님과 나만 있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항상 빠지게 되기가 쉽죠. 또 이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져요. 열등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열등의식 혹은 수치심에 빠져 사는 거죠. 내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을 의지한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누가 있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를 의롭다고 믿어요. 맞습니까? 저는 저를 의롭다고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며 육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예를 이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리새인은 경건을 그 당시에 대표하는 사람,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경건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근거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 세리와는 다른 그러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면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서 있냐? 세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리 앞에.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서 있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적어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살지 못하는 세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그분은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또 27절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마다, 혹은 미디어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처럼,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몇 가지를 잘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의롭다고 믿는 것은 지금 절대적인 기준의 의가 아니고 상대적인 의예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세리는 하지 못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세리는 못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하나님 저 이쁘지요?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러고 갔다는 거죠.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데 그 우월의식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거기 기도하러 온 세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와 있는 세리 앞에 지금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전에도 가끔 나눴지만 캐나다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통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저분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앉게 됐어요. 이렇게 어떤 집회였는데 그분이 딱 저희가 앉아 있는 자리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집회 자리니까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배식을 본인이 이렇게 뷔페로 받아가지고 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을 막 칭찬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대단하냐. 그랬더니 이분을 말하다가 딱 중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단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는 거의 먹으니까 이제 다 먹었잖아요. 먹고는 딱 이분이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게 1997년 11월 넷째 주에 그 IMF 만난 기간이라 제가 안 잊어버려요. 예. 저게 무슨 얘기지? 왜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지? 그걸 누가 모르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나 칭찬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나나 예수 없이는 꽝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고요. 은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그걸 자신의 훈장으로 여기고 자부심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사실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갔어요. 바리새인은 당대에 적당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성경을 율법을 613가지로 확대해 가지고 365가지는 금령, 245가지는 계명.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 613가지를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3장 6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 육신을 의지하여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보여야 돼요. 여기 세리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11절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섰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그러고 더 보호자 가까이 갔을 겁니다. 성소 깊숙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랬을 거고요. 여기 세리는요. 멀리 섰다. 그 말은 아마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을 거다. 성전 뜰에 서 있었을 거다.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었을 것이다. 예, 멀리 이방인의 뜰에 아마 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올바로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보통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정도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 겁니다. 세리는 육신을 의지하여 죄책감에 눌려야 될 사람 같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속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고 열등의식 혹은 수치심에 빠져 헤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아는 거죠. 육신으로는 내가 죄인이야. 선함이 없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육신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조금 잘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상대적으로 의인의식에 빠지고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고 자부심 갖고 뭔가 힘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죄책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는데 무엇보다 상습적인 죄책감과 우월의식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행위의 문제라면 어떤 행위로 우리가 실패한 걸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거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돼요. 맞죠? 네, 그런데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격 안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고 싶어하고 나를 숨기고 싶어하고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고 가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 보지 않아. 누구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쓴뿌리의 영향으로 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 이게 세상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지를 보는 이 눈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의 평가, 성장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받은 거절감, 또는 스스로 어떤 남들과 다르다는 차이, 최근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다리에 뭐 점이 있어가지고 치마를 못 입고, 아니 뭐죠? 치마가 아니라 짧은 치마를 못 입고 저기 저 뭐지, 바지만 입고 다닌다고, 여름에도.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놀림 받을까 봐 그런다고.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남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린 그걸 놀리고, 놀리면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를 포장하려고 가리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나는 뭔가 형편없다고 여기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그리고 이거는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 앞에 나아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뭘로 해결되느냐?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일부 예배 듣고 누가 와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제 중에 한 분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른 문제는 통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못 해줬어요. 마음이 바빠가고 기도만 해주고 얼른 들어와서. 근데 설교를 잘못 이 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어떤 행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금방 해결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내가 수많은 체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가진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식, 이 인식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돼요. 정체성이 변화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뭘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까? 최근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옛 사람은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 가치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가치 있다고 여겨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네. 자기중심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에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시죠? 이 부분의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중받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가 거절을 경험했다는 거죠.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거절감을 느낀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현실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데, 이 해석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거절감을 우리가 되게 많이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뭔가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자기 약점을 찾아내서 이게 열등의식이 되고, 이게 수치심으로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뭔가 합당하지 않아, 나는 뭔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부족해, 이 수치심에 심하게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어렵고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절할 거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다른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인간 이해와 내가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습적인 죄책감, 바꿔 말하면 열등의식이나 수치심이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럼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거기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어글로우라는 그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읽으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참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시리즈로 좀 다루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언젠가 좀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나와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최근에 제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분저분 만나보면서 아, 우리 속에 이런 수치심의 문제가 보통 깊은 뿌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책을 찾고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다뤄져야 되고 이게 비춰져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 치유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거든요. 성경이 곧 진리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세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진리인 거 믿으세요?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고요. 근데 수치심, 이게 우리 가운데 상당히 뿌리가 깊을 수 있다. 몇 가지 특징만 좀 나눠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이 수치심이 나는 내 속에 있다, 그걸 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꽤 여러분이 있으신데요. 더 좀 드러나면 좋겠어요. 손 안 든 분들이 더 드러나면 좋겠어요. 네, 우선 수치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거절당할 거다. 나는 용납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외부로부터 너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아. 너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 나도 너를 싫어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가.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거부받을 거다. 내가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갖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용납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결정하고 나면 이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 과거의 성장 환경의 거절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용납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결정하고 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 내적인 우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납받지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거부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겉으로는 농담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웃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적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우울함,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이런 생각. 그 생각이 누구에게 있냐? 그게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수치심에 그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수치심에 여과망을 갖는 거예요. 수치심의 그물은 마치 입력된 정보들이 지나는 필터 같아서 이를 통과한 모든 정보들은 왜곡되고 뒤틀려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저런 눈빛,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을 보니까 역시 나를 싫어하는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단순한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엄마 역할, 가사, 집안일, 또 어떤 사역적인 일들, 또는 어떤 재산, 혹은 어떤 실력, 혹은 외모,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대, 그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없어, 이런 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 충분히 못하거나 충분치 못하거나 갖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잘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혹은 이렇게 다운되는 감정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거룩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칭찬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납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낫다고 여길 때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때만 용납받아진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예. 개인의 어떤 경험 혹은 외모, 물질적인 소유, 직업 또는 어떤 자신의 성공이나 결혼 등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지 잘 알게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달려 있는데, 경쟁을 포기한다고 해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 네. 수치심은 우리로 우리 자신이 용납받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뤄낸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만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고 결국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루어 놓은 좋은 일들은 별로 초점 안 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기는. 다른 건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느낌. 또 이런 수치심에 빠진 사람은 비판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비판하지요. 그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에 대한 비판을 인격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신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나 실패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실패자가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건데 당신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 끊어버려요. 더 이상 안 만나.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누가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안 만나고 싶었죠. 근데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랑하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과 자랑은 다르잖아요. 간증은 은혜를 끼쳐요. 근데 자랑은 상대편을 기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간증은 아주 달라요. 자기를 드러내는, 예,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설교로도 상처를 쉽게 받아요. 설교로. 그러니까 왜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말하면 그걸 상처로 받는 거예요.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원수의 참소는 거절해야 되죠. 원수의 참소는 어떻게든지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인정하고 자꾸 칭찬해 주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수치심 이런 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만 해도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범적인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금방 나를 밀어낼 거다. 인정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거절받느니 내가 안 가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두려움을 갖는 거죠. 내가 용납되지 않을까 봐, 받아들여지 못할까 봐, 이런 거. 네. 이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냐?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죄인이고 약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비슷하다고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모범적인 표준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 나도 당신과 비슷해요. 이렇게. 맞아요? 안 비슷해요? 기분 나쁜 모양인데. 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슷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실 저는 이걸 알 때 그렇게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자유할 때가 두 번 있었거든요, 제 삶에서. 정말 기억나듯이 자유할 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저하고 나이벌, 공부의 나이벌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시험 보는 날, 시험 보기 전날, 친구하고 탁구 한번 치러 가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탁구장에 갔더니 글쎄 그 친구가 탁구를 치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자유하든지 그냥 그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탁구 쳐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함은, 다 똑같구나. 제가 이걸 아는 날. 다 똑같네.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아주 너무나 설교도 잘하고 너무나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엄청 탁월한 목사님이, 자기가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다. 그 실패가 뭐냐면, 어, 호텔에 갔더니, 일본에 갔더니 호텔에서 음란물이 떠올랐대요. 근데 그걸 가방도 안 내려놓고 그대로 서서 30분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꺼낸 거 전 들어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 서가지고 이러고 자기가 그랬대. 그리고 나서 그걸 지우는데 한 달 걸렸대.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그냥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키 꽂으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사모님한테 본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사모님한테 자기의 약함을 나눴대. 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똑같구나. 왜 이렇게 자유한 거 있죠? 그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야, 비슷하구나 저분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해요. 약함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다 비슷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제가 처음 단독 목회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네 분이 같이 모였어요. 네 가정이. 그래서 사모님들은, 아내들은 따로 모이고 목사들은 또 이쪽에서 저희끼리, 전도사였군요. 저희들이 따로 모이고, 그러면서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웨슬리가 속회하면서 이걸 나눴거든요. 소급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그 유혹을 이겼는가, 아니면 넘어졌는가, 왜 넘어졌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적인 유혹이 있다고. 한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런 유혹이 가끔 있다고 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니까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유혹이 있냐고. 난 하나도 없다고. 아, 그러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안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나도 없다는 분이. 그래서 무슨 유혹,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나는 더 나쁜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아내가 죽고 세장가 드는 상상을 가끔 했다고.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손을 잡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 제가 이렇게 우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넘어진 얘기, 실패한 얘기 자꾸 나누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다 비슷해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못됐습니까? 여러분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용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기가 죽고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 같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비슷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 같습니까? 저도 남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의인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열심히.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그냥 눌리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눌릴 이유도 없고, 누구 앞에서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죠. 왜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근데 그런 자리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정도는 돼야 받아들이고,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칼질을 합니다. 자꾸 가이질을 합니다.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내적 치유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도 비슷하고 너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섭니다. 사람들이 많은 방에서 그들이 모두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은 정상 체중인데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에서 일어나 혼자 밖에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들 나를 보면서 뚱뚱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체중인데 본인이 뚱뚱하면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뚱뚱하게 보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곱씹어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살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어떤 분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 체중밖에 안 돼. 근데 뚱뚱하다고 여기는. 남편이 당신 하나도 안 뚱뚱해, 당신 예뻐,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치심을 깨닫고요, 자기의 과거의 사진들을 봤대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중에 남자애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뚱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계속 자기는 뚱뚱해, 자기는 보잘것없어, 자기는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후로 사진을 봤더니 혼자 찍은 사진은 거의 없고요. 둘 이상 찍을 때 항상 자기는 다른 친구 뒤에 숨어서 찍더라는 거예요. 몸매를 가리고 찍었고.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옷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고 거의 박스형으로 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 그 말이 영향을 미쳐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정체성에 혼돈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외형을 중시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실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가 골마 터져서 막 이혼 직전이야. 맨날 싸워.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매우 두려워하면서 실제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는 정말 문제투성이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진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질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 같은 사람들, 사역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로부터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느냐? 탈진해요. 항상 지쳐요. 항상 피곤해요. 겉은 멀쩡한데 피곤이 사로잡혔어. 찌들려 있어요. 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한다는 진정한,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려는 노력은 자신을 용납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구축해야 되는 본능적 노력을 수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갈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있으세요?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 때 가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러한 특징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나는 수치심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안 든 다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저도 과거에 수치심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런 수치심이 되게 많으면요,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과 나누는데도 방어 기제로 우리 자신을 딱 포장하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공격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대화가 잘 안 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말하는데 상당히 높은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저한테 화나셨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왜 화나냐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할 때 어떤 때 툭 내붙이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를 잘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풀어가면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화 안 내고 말할 수 있냐고.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치유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치유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를 이야기하고 맞으면 동의하고 아니면 사과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우리가, 물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말해야 되고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말도 잘 말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되게 말투에 의해 우리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거나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어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데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해 사졌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사진 존재예요. 그리고 부정 과거형으로서 이례적인 사건에 이미 성취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자리에서 속량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자, 샀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진 존재입니다.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믿습니까? 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샀나 보세요. 어떻게 샀나? 산다는 개념이 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나눴는데 하나님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보여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가 진짜 좋은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여기에 좀 대입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누가 진주를 샀어요? 장사꾼이. 여기선 장사꾼이 샀어요. 그렇죠? 장사꾼이 이 진주를 찾아 헤맨 장사꾼이 샀어요. 장사꾼이 뭘 주고 샀다고요?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샀어요. 왜요? 그 진주가 가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신학적 근거를 좀 더 보죠. 신명기 7장 6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6절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신다?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소유, 값진 극히 좋은 진주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극히 좋은 진주로 여겼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는다 그 말이 그런 의미고요. 또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32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으셔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극히 좋은 진주.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셔서 보배롭게 여기신대.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래서 뭐한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떻게 인도했냐?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주님이 그냥 무조건 뺏어오듯이 한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샀다, 사졌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예요. 매우 귀한 존재예요. 꿀 떨어진 눈으로 보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세요. 왜 각을 주고 보지 마세요. 눈 아래 각을 주고 보지 말고 꿀 떨어진 눈으로 봐주세요. 예. 사랑, 매우 소중한 존재, 매우 소중한 존재,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셔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냥 구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초월자예요. 그래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 밖에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무슨 답답함이 있냐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단 말이에요. 한 개 감동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실의 기초에서 서냐? 못 서요. 그냥 이 지식일 뿐이야. 근데 너무나 태어나게 해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가 보세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택하셨대. 예정하셨대. 우리를, 나를.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근본 없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근본 없이 그냥. 예. 교회 안 나오시다 그냥 아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갑자기 나오시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래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자라. 믿으십니까? 계획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놈을 안 날라 그랬는데 낳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거절감, 상처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거절감, 상처가 됐고요. 조금 크니까 이제 이 말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저놈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속상하게 하면, 그러다가 조금 커가지고 착한 일 하면 아이고 저놈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찬물에 갔다 뜨거운 물에 갔다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나와야 될 인생인데 나왔나 보다, 이런 게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잠재의식 속에 거절감이죠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부모는 너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내가 너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냥. 여러분,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2장 4절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죠. 허물과 죄로 죽은 마음과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근데 4절에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6절에 보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실패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너는 형편없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했을지 몰라도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너 같은 것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런 말을 한 번쯤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 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다니까요.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보시는데 완벽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랑,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받아야 돼요. 이전에 오래된 거짓된 판단, 거짓된 정체성, 거짓된 자의식 깨뜨려 버려야 돼요.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평가를 거절해야 돼요.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신지 아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짓된 마귀가 주는 수치심에 빠지지 않아요. 동시에 우월의식에도 빠지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육신으로는 선함이 없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요.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눌려가 억압아래 우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처로 막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혼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운둔시키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니까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담대하고 육신을 보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선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헤맬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수치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내면의 소리에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 가지 규율과 계율에 의거하여 어떤 도덕에 의하여 내가 스스로 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그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의식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걸 이용하여 원수마귀가 계속 물어내는 소리에 눌리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 붙잡히고 거기 헤매는 그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는 참소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가리지 않아요. 유축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뭔가 가졌다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를 과신한 자리에 있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대표적인 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대거 그에게 몰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좀 성질난 것 같죠? 말하는 표현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했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내리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한때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 속에서 우월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철저히 실패하고요.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쓰셨지만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헤매더라고요. 혼돈에 빠져요. 육신을 의지한 자를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면 뭐예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뭔가 됐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패한 경험. 과거에 대전에 가서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집회하는데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는데 진짜 함께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돌아오고 철야기도 하려고 하기 전에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에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그림이 순간적으로 보이냐면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로 바뀌는 거 있죠. 근데 이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제 생각을 들춰내려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보다 더 강한 적이 없어요. 내가 했다. 너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 단호하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을 자랑하는 게 무익한 일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7절에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해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면 그 다음에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선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값으로 사신 그런 우리를 소중히 봐주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으로 사셔서 의롭게 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요.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제 어떤 일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이제 사내리 학교 뭔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어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나 제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하실 거니까.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계를 볼 때 낙심하거나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니까. 약함을 볼 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 내 모든 연약함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